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이라는 구호는 지금 목사님이 91년에 태어났으니까 몇 살이게요? 33? 33! 만으로 31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6월달이 되면 몇 살? 32살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봤자 30대. 계산을 해보니까요, 목사님이 17년 전에 외쳤던 문구더라고요. 17년 전에 외쳤던 문구입니다. 17년 전에 친구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에 고등학생이 돼서 수염이 거뭇거뭇 나기 시작했던 목사님은 수염 고1, 고2 넘어갈 때 났거든요. 네, 그랬어요. 네. 그 목사님은 열심히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왜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형들이 하니까, 누나가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은 좀 그러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는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고 싶어. 나는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고. 나는 주일 아침에 엄마가 깨워가지고 교회 안 가면 혼내시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그냥 설교 그냥 얌전히 착하게 듣고 공과 공부 때 적당히 핑계대서 집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옆에 여기저기서 막 미쳐 난리나. 혼자 안 하고 있으면 눈치가 보여. 막. 우리는 놀랍게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열심히 막 이러면 눈치가 보이죠. 그래서 열심히 외쳤습니다. 근데 외치다 보니까 고3이 됐어요. 고1 때 열심히 외쳤는데 눈 떠보니까 고3이 됐습니다. 고3이 됐는데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우리 기쁨이 형이 가고 누가 왔죠? 신준이가 왔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최수영 목사님이 가고 사랑하는 손봉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요, 굉장히 적대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최 목사님보다 잘하세요? 최 목사님 우리 때 2년 동안 얼마나 잘해준지 아십니까? 목사님만 아니었으면 최 목사님 안 했어. 이런 적대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그 손영호 목사님께서 잔소리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잔소리하세요. 공부해라. 교회 왔는데 공부하래. 학원 빠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학원 가서 공부하래. 여기 오지 말고. 더 짜증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랑합니다.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의 구호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의 구호가 뭐라고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 틀렸는데? 그랬더니 생각을 해버려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질문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질문을 목사님 친구들한테 너무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정말 반쯤 하나님께 미쳐 있었던 울산 시민교회 고등부도 최고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대요. 얼마나 미쳐 있었냐면요, 울산에서 진행되는 예배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찬양 대회 1등 휩쓸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자나깨나 미쳐가지고 연습하는 거 학원 빼먹고 막 엄마한테 막 전화 옵니다. 학원 빼먹었는데 교회 가셨나요? 반쯤 미쳐 있었죠.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사람 자체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최고를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목사님 틀렸네요. 목사님 빨리 가세요. 그럼에도 목사님이 고집적으로 최고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는 뭐냐면요, 따라해볼까요?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인 것처럼 받으신다. 그런 의미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최선을 최고로 봐주신다면 나는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린 인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굴까요?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다윗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일반 역사학자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누구를 꼽습니까? 다윗을 꼽아요. 다윗이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참 많이 부르셨거든요. 성경에 다윗만큼 사랑스럽게 하나님에게 이름이 불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특히 구약에서는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점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조금 낮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참된 예배자냐? 너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냐 판가름하는 기준은 다윗이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려고 내가 얘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까? 내가 얘를 얼마만큼 높이고 내가 얘를 얼마만큼 낮추고 내가 이 친구를 통해서 나의 위대한 일을 얼마만큼 줄까의 기준은 늘 다윗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다윗을 참 시기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친구들 성경의 인물이 시기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관심 받고 싶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성경 인물들이 굉장히 샘납니다. 얘는 뭐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집중해 주시나? 얘는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음성을 불러주시나? 이름을 불러주시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 이름도 그렇게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교회 예배자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저 울산광역시에 신준이라는 친구가 살고 있는데 그 친구만큼 예배하시면 됩니다. 예배할까요? 진짜 이렇게 꿈꿨다니까요. 거짓말 아니고.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예배의 모범이 누구냐? 누가 가장 예배를 잘 드리냐? 저기 울산광역시에 있는 신준이다라는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너무 샘났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저에게 주어졌던 감정은요, 만족이었습니다. 만족. 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족하시는 그 모습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 따스함을 목사님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저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요약해 보라고 하면 따스함입니다. 따스함. 굉장히 따스하게 찾아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네시는 그 따스한 음성을 굉장히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수련회 가운데 목사님이 구하라고 했을 때 구했을 때 주님이 건네주시는 그 따스한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가운데 서 있죠. 따라해볼까요? 오늘 밤 저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납니다. 아멘.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왜 사랑하셨는지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왜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왜 그의 인생에 머물렀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왜 그토록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었는가 질문이 드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14절 한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굉장히 정확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흐물쩍 넘어가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구약에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뭐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시기해서. 왜 시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는데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정확하세요.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내가 대충 해도 그냥 뭐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아니요. 어련히 알아서 예쁘게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기준을 세워놓고 판단하신다고. 그 기준점은 항상 예배예요. 예배.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께 자신의 최선을 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드린 사람은 이 현장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최소 3만 명이 있거든요. 최소 3만 명. 우리 여기 지금 몇 명 있습니까? 70명? 70여 명 있습니다. 3만 명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딱 한 사람 주목하세요. 3만 명 중에 한 명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놀랍도록 위대한 복을 막 주십니다. 왜? 그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나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니까 나 좀 바라봐 주세요.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 이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목사님 한창 비판적일 때가 있었거든요. 한창 이렇게 뭘 해도 짜증나고 막 불평불만 나고, 아까 프로 불편로 나왔었죠. 저였어요. 저 프로 불편로. 제가 얼마나 날카로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와 함께 24시간을 보낸 우리 혜리 선생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박 목사 예민하면 장난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혜리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사람 됐습니다. 정말 그때 왜 그렇게 짜증이 나고 왜 그렇게 싫은 게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 뭐였냐면요, 그 연예인들 시상식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굉장히 짜증나더라고요. 혹시나 근처에 가족이 연예인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람 되기 전에 신준이 그 알이나 닭일 때 신준이의 생각이고 지금 아니거든요. 예화에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짜증나더라고요. 시상식에 올라왔으면 작품에 대한 이야기, 배우의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나 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합니다. 그게 왜 짜증이 났냐면, 인생을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단어를 내뱉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시험을 엄청 말아먹고 이 말아먹은 시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는 친구들 본 적 있습니까? 영화 흥행에 참패하고 연극이 완전히 흥행이 실패해서 적자 빚더미에 앉아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연극 영화배우가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나의 실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했던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권이 됐죠? 언제부터 내 인생이 화려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됐죠? 짜증나더라고요. 왜? 내 목사님의 인생이 화려하지 않았거든요. 다 자기가 싫으니까 짜증을 내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예배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시상식에서 아무리 나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들 그 자리에서 주님 영광 받으실까요? 받죠. 받습니다. 우리는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염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예배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주일에 하루 예배 드리는데 그 하루 동안 평가를 받고 나머지 6일은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여기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전해지는 겁니다. 놀랍도록 이제 인트로가 끝났어요. 옆에 친구 보면서, 친구야, 이제 시작이다. 이게 수련회다. 질문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네입니까? 아닙니까? 입니까? 뭐지? 네입니까? 아닙니까? 네예요? 아니에요예요? 예배는 주일날 한 번 교회 와서 드리는 게 예배다. 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우리는 월요일날 LA음의 정원에서 드리는 것도 뭐니까? 예배니까. 그럼 또 질문. 예배는 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이렇게 멋있는 찬양팀이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하고 목사님이 와서 쭈구작작 소리만 지르다가 내려가서 집에 가서 아이고 오늘 또 설교기라. 그게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따라해볼까? 예배는 나의 삶이다. 교회에 오지 않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놀랍도록 우리 친구들은 예배드려요. 내가 인식하지 못했고 내가 자각하지 못했지만 내가 보내는 모든 시간들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예배하는지는 매일매일 달라지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학원에 가서는 성적을 예배하고 학교에 가서도 성적을 예배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돈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공부, 돈, 남자친구, 여자친구로만 바뀌었지 우리는 다 예배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 공부시여, 오 성적이시여, 제가 오늘 밤 밤을 샐 테니 내일 시험을 칠 때 저에게 좋은 성적을 주소서 라고 하진 않지만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딱 이거예요. 친구 관계에 핸드폰, 유튜브, 인스타, 잡다한 생각에 마음을 고정시키면서 온갖 잡다한 것을 예배하며 옵니다. 왜? 예배는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게 예배입니다. 인스타 보면서 DM을 보낼까 말까, 인스타 게시물을 올리면서 인스타만 추구작작 자기 전에 2시간 하는 것은 인스타를 사랑한다는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할게요.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텐데 합격점입니까? 불합격점입니까? 패스입니까? 페일입니까? 친구들이 이번 한 주의 삶에서 드린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패스입니까? 페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월요일날 학원을 가고 월요일날 이렇게 과외를 하고 또 독서실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화요일날 동일한 스케줄로 하루 종일 반복해요. 토요일도 그러한 스케줄로 하루 종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왜 이렇게 눈이 상쾌하게 떠졌지? 시계를 보니까 2시. 예배를 못 드렸네. 그 친구의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패스입니까? 페일입니까? 실제로 그런 친구가 목사님 주변에 있었어요. 이제 그 지역 균형 선발이라는 전형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광역시에 살았지만 촌이었기 때문에 지역 균형 선발이 포함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지역 균형 선발로 서울대에 들어왔어요.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신앙생활이 딱 이랬어요. 친구야, 찬양팀 같이 하자. 나한테 나 공부해야 돼. 친구야, 기도회 하는데 기도회 하자. 기도회는 무슨 나 공부해야 돼. 친구야, 수련회 가자.
무슨 수련회 나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되는데 왜 왔어? 엄마한테 혼났어.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친구를 왜 굉장히 싫어했냐면 똑같이 시간이 귀하거든요. 나도 24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나도 공부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그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챙길 거 다 챙기는데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요. 서울대 가고 막 플래카드 붙고 막 나는 총신대 갔는데 플래카드 안 붙여주고 공부 못해서 막 선생님들 불러서 다 한 소리씩 하고 네가 거기 가면 어쩌냐.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십니까? 근데요, 그 친구의 삶의 예배를 주님 기뻐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며 하는 그 모든 활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그 친구의 공부의 목적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올바른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공부한 겁니다. 학생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고백할까? 공부밖에 없다.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면 나의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은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 미친듯이 공부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활동이 정당하고 나의 생각이 정결하며 내가 보내는 모든 시간들이 선하고 올바르다면 그 활동은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학원 가서 공부하면서 주님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네,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학원 자리에 앉아서 정직하고 그 시간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셨으니 제가 이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저에게 허락하신 자리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며 치열하게 공부하는 그 자리는 주님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태호 농구 굉장히 좋아하는데 농구하면서 주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네, 예배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 그렇게 춤출 수 있는지도 몰랐네. 그렇게 춤추며 주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네,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점검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자꾸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어디에 거하실까요? 마음, 또 어디에 거하실까요? 나의 마음에 거하실까요? 동의하십니까? 지호 동의하세요? 나의 마음에 거하십니까? 따라해볼까요? 주님은 나의 생각에 거하신다. 나의 마음에 거하신다. 나의 양심에 거하신다. 뭐가 맞는 거예요? 목사님 학교 들어가니까 교수님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달라. 누구는 생각에 거한다, 누구는 양심에 있다, 누구는 마음에 있다. 목사님 어디 쪽일까요? 목사님은 우리 주님은 나의 생각에 거하신다라는 쪽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정결하고 우리의 활동이 정당하면 주님 그 자리에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을 비워내는 겁니다. 내 안에 악하고 내 안에 추접하고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을 들이지 않는 거, 막는 거. 내가 주님 만나고 싶고 내가 주님 음성 듣고 싶고 내 안에 주님 거하시면 좋겠고 다윗과 같이 주님이 집중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 치열하게 친구들의 생각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욕하는 거 싫어해요. 굉장히 혐오합니다. 욕설, 음란패설, 주님 싫어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철도 없이 하하하고 웃으며 얘기하는 거 목사님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 되기 전에 목사님 만났을 때 정말 목사님 엄청 혼냈을걸요. 청소하셔야 돼요. 주님 만나고 싶다면서요. 근데 내 안에 주님 모실 준비도 안 해놓고 주님 모십니까? 그렇기에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그 어떠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모든 생각들에,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고 질문하고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가 이거 해도 되나요? 주님, 제가 이거 봐도 되나요? 주님, 제가 이거 해도 되나요? 입어도 되나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친구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요. 목사님 몸에 문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문신을 너무 좋아합니다. 목사님 문신을 하고 싶도록 충동을 너무 많이 느꼈던 때가 중학교 3학년 때거든요. 우리 형이 처음 하고 온 날.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더라고. 근데 목사님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문신해도 되나? 내가 그래도 한 예배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문신해도 되나? 그리고 나중에 내가 문신이 막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뭐 할 수 있나? 근데 그러한 종류의 생각들을 우리 친구들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파괴적인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해도 되는 것 같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너무 놀랍도록 너무 야하고 물어보고 싶어. 지금 너가 혼자 보는 동영상 부모님 앞에서 똑같이 볼 수 있어? 자기도 당당하지 않은 거 아는데 주님 보시기에 그게 당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놓고 내가 기도해도 지는 날에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하소연해요. 더러운 거 다 보고 음란한 거 다 보고 폭력적인 거 다 즐기고 그래놓고 주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목사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좀 분별해서 즐기십시오. 제발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친구들 핸드폰 하고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러한 더러운 자리에 거하지 않으신다고. 우리 주님 그러한 자리에 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만 망가뜨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친구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친구들의 가치는 친구들이 정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친구들의 가치는 우리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친구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었냐면요, 내가 너 하나 살리는데 내 아들 피 아깝지 않다. 그거예요. 그 아름다운 핏값, 그 무거운 삶의 존귀함을 가져놓고 왜 그렇게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더러운 자리에 가십니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고 정직하게 지켜낸 하루를 우리 주님은 최고의 예배로 받으십니다. 다윗의 예배가 그래요. 다윗이 그냥 오늘 17절, 14절, 15절, 16절 그냥 3만 명 앞에서 그냥 막 체면없이 그냥 기쁘게 뛰어서 그냥 한 번 주님 앞에 환호성 질렀다고 주님이 그의 인생에 집중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보셨습니다. 그가 생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가 정결한 언어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은 귀한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결단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주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올해 예배에 정말 지극히 많은 관심과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판단할 때 우리 중등부의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정말 최고의 예배가 되는 그 순간들은 우리 친구들이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폭력적인 콘텐츠를 우리 친구들이 즐기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음란하고 더럽고 악하고 폭력적인 것을 보면서 즐기던 즐거움을 끊어내는 것. 어느 순간 목사님이 친구들이 하는 대화를 들어봤는데 너무 건전해. 어느 순간 우리 친구들이 뭐 하고 사는지 친구들과 신방하며 물어봤는데 이렇게 정결할 수 없군. 이렇게 구별될 수 없군. 그때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를 향하여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나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것이 너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은 나를 문제아라고 하고 학원에서 선생님은 너 그렇게 하면은 다음 레벨 테스트 때 다음 못 올라간다 그러고 집에서도 만족하는 법이 없고 아무도 친구들의 삶에 집중하지 않는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작은 삶에 집중하시며 신준아 그거면 됐다. 나 너무 행복하다. 신준아 나 너의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나 너무 행복하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기대하면서 말씀이 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바로 이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예배는 죄송하지만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친구들은 자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만난 친구들 중에서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만큼 많은 것을 가진 친구들을 목사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반포 교회에 오기로 결정이 다 되고 그게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내가 만나본 적도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져서 자기만 열심히 하면 다 이룰 수 있는 종류의 삶을 살아본 친구가 내 곁에 없는데 그 친구들의 사고방식을 내가 따라갈 수 있나?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이 친구들이 살아온 가치가 너무 다르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할 만큼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것을 가졌어요. 목사님 예전에 사역했던 지역은요. 이렇게 한 60명 앉아있으면 20명이 엄마가 외국 사람이에요. 10명이 한부모 가정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그런 친구들은 오늘 우리 친구들이 교회 올 때 입고 온 옷을 걸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전도사라서 돈이 없던 나도 가난한 전도사의 내 눈에도 짠하게 보이는 아이들. 겨울에 아이가 들어오면 첫 번째 걱정이 너무 춥게 온 거 아니야? 다른 옷 없어? 우리는 아니잖아요. 많은 거 가졌잖아요. 목사님 친구들이 신방할 때 가장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이렇게 감정이입이 안 되고 이게 너무 배려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학원이 많아서 힘들대요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해는 되지만 공감은 안 됩니다. 그 학원 가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만큼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근데 가지지 못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못 가졌어요. 왜? 목사님 여기 와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합니까? 목사님 그동안 왜 이렇게 막 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한 경험과 우리 친구들이 게임을 하면서 경험하는 경험 중에 뭐가 더 친구들에게 기쁨을 줍니까? 우리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앉아서 1시간, 2시간 예배를 드리며 경험했던 그 경험과
우리 친구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하면서 경험하는 그 경험 중에서 무엇이 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뛰게 합니까? 거봐요. 우리에게는 이 예배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붙듭니다. 왜? 그가 경험한 예배는 그가 가진 왕위보다, 그가 가진 돈보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 더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합당한 삶이 드리려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진실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려는 결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의 온 마음을 드리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면 목사님은 이제 짐을 빼야 됩니다. 교회 들어가서 목사님 수련이 끝났습니다. 짐을 주섬주섬 챙겨. 목사님 어디 가요? 저 다음 주도 교회 못 올 것 같아요. 집에 가야 돼요. 왜? 친구들에게 이렇게 안 좋은 말만 해서? 아니요. 예배에 대하여서 완전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친구 보면서 이렇게 예배가 친구야. 거의 다 왔어. 목사님의 짜증 정말 이 부정적인 언어들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버리지 마시고 유념하면서 지금부터 목사님이 제시하는 거 잘 들으세요. 사실 지금까지 목사님이 지적했던 우리의 예배 태도는 내 탓은 아닙니다. 내 탓 아니에요. 목사님이 앞에서 목이 터져라 친구들 지금 예배 잘못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경험한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솔직하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게 내 탓인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친구들의 편을 조금 들면은 친구들의 예배가 메마르고 친구들의 예배의 경험이 삭막하고 친구들의 예배의 경험이 친구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쁨이 아닌 이유가 우리 친구들 탓은 아니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교회에 왔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온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자기 전에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생 동안에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기도 안 했던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가난함은 누구 탓입니까? 잘못 가르친 제 탓이죠. 제 탓입니다. 목사 탓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만나보면 목사님이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이 친구가 믿음이 있나? 이 친구가 믿음이 있나? 이 친구가 하나님 알고 있나? 그런 친구들이 목사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안 믿겨집니다. 안 믿겨집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안 믿어져요. 제가 물었거든요. 너 하나님 안 믿어지잖아. 솔직하게 말해봐. 진짜 솔직하게 말하더라고. 정말 솔직하게 말하더라고. 근데 안 믿어져요. 그게 그 친구의 잘못은 아닐 겁니다. 왜? 우리 친구들이 잘못됐기 때문은 아니거든요. 예배가 행복하지 않고 예배가 즐겁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인생에 대해서 가슴 뛰지 않고 나도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열망이 없는 것은 우리 친구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내 잘못은 아니에요. 왜? 다른 영역에서 친구들은 행복하거든요. 예배 드릴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친구들은 삶에서 행복을 찾아 누립니다. 여행 갈 때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고 게임할 때 행복하고 잘 때 행복하고 행복해요. 그렇다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욕심이나 열망이 없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우리 친구들에게는 사랑의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써줬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가 나를 조금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학원 선생님이 나를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어. 친구들이 나의 가치를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어. 대상이 잘못됐을 뿐 우리 친구들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 대상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놔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눈에 들고 싶고 하나님 내 인생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필요 없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 자리를 돌려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탓하지 말자. 탓하지 말자. 목사님 심심찮게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지난 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그때는 이제 교부 사역도 같이 했으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랑 친해요. 막 다른 전화가 와요. 여기 전화를 딱 받았는데 세상 이름, 나라 이름 목소리. 목사님, 네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제가 자녀를 잘못 키웠어요. 왜요? 걔가 도대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목사님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줘야 알지? 뭐라고 했는데요? 저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목사님 저 정말 그냥 다 지나간 인생들이 다 후회가 돼요. 왜요? 목사님 저 진짜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집사님 딸이 가정예배 한번 드려보고자 큰맘 먹은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나 이제 고등학생이야. 나 내 인생 내가 결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예배 드리자고 하지 마. 나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 없어. 그 말을 해서 억장이 무너진 게 어머니 억장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목사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반응하시지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어머님들 아버님들 계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결코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황할 일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자리지 아이를 잘못 키운 잘못은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친구들 중에서도 3년, 4년 뒤에 나 하나님 도무지 안 믿어지니까 나한테 예배드리지 마라고 하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의 주변에는 있을 거예요. 없을 거라는 말에 다 동의하셔야지 왜 부정하는 웃음을 하십니까? 바로 이 지점이 목사인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픈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 어른들은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친구들의 신앙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교사고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친구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른들이니까 친구들이 향하여서 믿음의 언어들 기대하는 거지. 밖에 나가면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에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녹화해서 일반 신앙 어른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관심이 1도 없는 친구들에게, 어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은 한숨 쉴 겁니다. 요즘 세대들 믿음이 어떻게 됐길래 예배를 이따구로 드리나? 얘네는 어차피 안 돼. 이 세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그렇지, 뭐 MZ가 그렇지, 알파가 그렇지, 얘네가 뭘 알겠어. 기대를 안 한다고. 친구들을 밖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배하지 않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다른 세대. 어떻게 잘 믿는 집안에서 이런 믿음이 없는 아이가 나왔지?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손가락질해요. 네가 생각이 있으면 교회를 다니는 시간에 다른 걸 해야 되지 않아? 네가 생각이 있으면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다른 거 해야 되지 않아? 16년 전에 창조론을 믿는다고 저를 구박하셨던 역사 선생님, 공립학교 나왔거든요. 사립학교 안 나와요. 역사 시간에 쭉 앉혀놓고 진화론 믿는 사람 손들어 보래. 들었죠? 주님 만나고 변화된 신준이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게 자랑스러운 신준이니까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첫 반응은 코웃음이에요. 그게 어찌나 상처가 되든지 아직도 기억나요. 진화론을 믿어? 창조론을 믿어? 너가 창조됐다고 믿니? 야, 요즘도 그런 몰상식한 걸 믿는 친구가 있어? 라고 반 친구들이 있는 데에서 저를 구박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선생님을 혼내줄 짬이 되는 우리 어머니에게 고자질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아직 화가 납니다. 그럼 비웃음 저만 당하나요?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이 당하시잖아요. 선생님 저 수련회 때문에 학원 시간 좀 바꿔주세요. 학원 선생님 반응이 어떻던가요? 반응이 어떻던가요? 교회를 가는 친구들을 보는 친구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더 제 마음이 아픈 것은요,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면 우리라도 서로 품어주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친구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왜? 믿음 없다고. 예배태도 엉망이라고. 하나님 모른다고. 우리는 갈 데가 없어. 친구들과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라 하더라도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열매는 맺힙니다. 믿음의 열매는 맺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듬뿍 묻힌 그리스도의 열매는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밝혀졌고 맺혀졌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이면 목사님은 의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저 믿음 없습니다, 저 예배드리기 싫어요, 저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백날 천날 얘기해 보시죠. 목사님이 포기하나? 좌절 1이라도 하나? 아니요. 그 고백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친구입니다. 왜? 자신의 신앙을 바로 알았거든요. 나는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성경의 이야기가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죽었고 믿음은 거짓이고 성경은 거짓이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어디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고 그의 부모의 이름도 모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작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세상 가운데 쓰임을 받으며 세상 가운데 충격을 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세상을 비웃으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죽었고 이 세대는 망했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고 이미 교회를 떠난 세대에게는 소망이 없고 교회 앞날은 더욱더 어두워질 것이라는 아무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지만 그러한 시대에도 주님의 사람은 바로 섰습니다. 그게 우리 친구들이 되실 겁니다. 이 자리에 믿음 없이 앉아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면 변화받는다고 했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은요, 폭탄이라고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폭탄 아세요? 폭탄 보신 적 있어요?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속에 있는 폭탄을 봅니다. 그런 폭탄 말고. 폭탄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작은 알맹이가 포에 들어가서 퐁! 휘! 하고 어떻게 됩니까? 꽝! 터집니다. 근데 그 폭탄을 대포에 넣어서 쏴서 그 폭탄이 터지도록 쓰라고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집에서 마늘이나 다진 데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폭탄 터져서 그 수많은 위력이 있는 폭탄을 가지고 아유 맨들맨들 동글동글 그 마늘이나 빡빡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화받지 않는 인생은요, 마늘 찢는 데 쓰이는 폭탄과 같은 세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저기 사단의 진영에 가서 사단의 목을 꺾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마늘 찍는 인생이 많습니다. 반들반들 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느냐? 따라볼까?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기지 않으실수록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정도 없을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주님을 찾는 이가 누구신지 눈을 뜨고 보고 계시며 그를 찾는 이에게 반드시 찾아가서 만나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앞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생각, 나의 눈, 나의 입술, 나의 귀,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공동체,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자리, 내가 선택해서 입는 나의 옷, 내가 즐기면서 보는 컨텐츠, 나를 즐겁게 만드는 것을 찾아 헤매서 그것을 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하면 주님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이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성경이 약속한 것. 또 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이 아름다운 약속의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기도의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이제 또 기도회를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 9시 20분인데 1시간 조금 더 넘을 수도 있고 그 언저리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기 전에 스트레칭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스트레칭 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자, 됐습니다. 친구들이랑 얘기하지는 마시고요. 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단 한 가지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찬양하며 나아갈 때 단 한 가지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게임할 때 목사님은 아주 놀라운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억울하면 우리 친구들 뭐합니까? 항의하잖아요. 항의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틀어줄 때까지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 친구들이 이미
위대한 기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미 위대한 기도자의 DNA가 심겨 있어요. 그 DNA가 뭔지 아십니까?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제자반 하는 친구들은 기도에 관해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나눌 때 했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기억납니까? 목사님, 보통 6시부터 7시 조금 넘게까지 거의 매일 기도합니다. 눈 조금 더 일찍 떠지면 그때 일어나서 기도해요. 어떻게 그 1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친구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목사님이 제시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짧고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좋은 경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구해 하나님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입장 생각해보세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따라해볼까요?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 목사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할 때 친구들의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생각나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난 인생은 변화된다고 했는데 제가 주님 만나서 변화돼야 되겠습니다.